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동안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자리를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고 통치하던 때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에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또 하나의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제 그 통치가 넘어가는 그 시대의 배경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아수르의 압제자들이가 없어졌는데 다시 그들을 압제하던 그 압제자 바벨론은 이전에 있던 이 아수르보다 더한 억압을 그들에게 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잡아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게 되고, 결국 그 심판에 통하여서 뿌리 뽑혀가는 결국 이스라엘 멸망이 오던 시대가 역사적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고가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그 여세를 모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제 애굽에까지 그 세력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진군하였고,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결국은 바벨론은 물러가게 되었는데요. 이 물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에 모여있는 약소국들을 하나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점령해 나갔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충성을 맹세할 것을 맹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제 시기를 두고 정비하여서 다시 남침을 감행해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국과의 전쟁 이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만 존재하였는데 이 예루살렘마저도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시대가 정말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다니엘은 특히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던 이 소식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즉 포로민들에게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였던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죄가 아니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왕 때부터 13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듣지 않아했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 멸망이 바벨론에 의한 것이고 또한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임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심판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시대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통치하던 시대였냐면 바로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총리에까지 오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그들의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특히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때가 538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덧 70년 중반에 한 67년이 지나 있던 것이죠. 앞으로 3년 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때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까지 선포하셨냐면 70년 때가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이제 그 이방 국가들에게 돌리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시대를 겪어 나가면서 특히나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도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억압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무엇을 계속하셨냐면 내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게 한 것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요 그들에게 고난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면 나라를 다시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완전히 멸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큰 왕국이었지만
그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약소국으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앞장인 이 바벨론 포로 귀한 때의 말씀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포로 귀한 때 돌아왔던 그 숫자들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의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원들을 그 가운데서도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베옷을 입었으며 또한 제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포로 귀환의 수치스러운 이 생활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때에 정말 희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때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희망과 기쁨이 넘쳐야 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왜 다니엘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베옷을 입으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조금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와 같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와 같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고난과 수치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회상을 하기 시작하여 그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이루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엎드리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떠올립니까? 그와 같이 그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섬겼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그저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머물러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헤쳐고 버려 놓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이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그 둘의 선지자에 통하여서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더 이상 조상들의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의 이빨이 시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한 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에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는 말씀을 좀 합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서 조상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지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고난과 고통은 왜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의 이야기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한 원망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 포로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준비 작업이요?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가 택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제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였던 그것들이 온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한들 그때가 다가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의 고통이 심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악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죄악들을 물리치고 벗어내고 씻어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온전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함의 때에 우리도 똑같이 다니엘과 함께 희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회복을 바라는 기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회복과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에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가 그저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인데 또한 그 회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상황들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있을 일들을 좀 더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돌아오면서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면서 그가 경험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또 시대가 바뀌었고 또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의지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고 또한 그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다가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가왔을 때 더욱더 온전하고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거둬가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소에 다시 드리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꿈꾸는 교회 가운데서도 분명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끌려온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또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였고, 또한 크게 나라가 바뀌어 나가고 통치자가 바뀌어 나가는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깨달아 알았던 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교회도 분명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또한 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엎드려져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회복을 기다리고 또 미래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70년의 마지막 때를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건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참고자 하는 간구를 듣기를 원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일들을 실행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선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때 더욱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즐거움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그와 같은 소리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소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즐거움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 나가고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에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루실 그때 더욱더 큰 기쁨과 큰 감사를 하나님 교회에 올릴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